마침 내일 모레 주일이 펜티코스탈 선데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리 산책의 성령론에 관해서 뉴마톨로지라고 하는 성령론에 관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내일 모레는 펜티코스탈 선데이 성령 강림 주일이고 또 오늘 하는 것 가운데 성령의 역할, 우리가 지난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또 성령께서 우리를 illumin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우리 삶을 조명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삶을 조명해 주시고, 그런데 또 다른 중요한 성령의 역할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 107쪽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 107쪽에 보시면 성령께서 하신 역할 가운데 책망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야단치셔서 깨닫게 만드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 보시면 그가 와서, 그가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런 뜻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없이는,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마음이 죄 가운데 굳어지거나 절망하게 되고 만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영어 표현으로 hardened, 딱딱해지는 거죠. hardened. 여러분 상추를 심거나 상추씨를 뿌리거나 혹은 집에서 텃밭을 이렇게 가꾼 분은 땅이 딱딱해지면 얼마나 이거 일하기 어렵다는 걸 경험하실 겁니다. 그게 돌덩이 비슷하게 돼 가지고 홈이나 이런 게 막 탕탕 튕겨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비가 오고 나면 완전히 달라지죠. 그냥 막 쑥쑥 들어가잖아요. 그게 이제 softened, hardened, 마음이 우리가 말하는 broken heart, 깨어졌다. 마음이 녹아져서 마음이 연약해지는, 마음이 준비된 심령이고요. hardened, 아무리 뭐래도 들어가지 않는, 씨를 뿌려도 그 위에 그냥 남아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가운데 제일 책망하시는 역할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책망하는 사역은 죄의 문제를 다루신다. 좀 설명을 드리죠.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우리가 죄된 것을 보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rotten이라요. 아니, 사람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sinful nature인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몇 사람쯤은 남으면 좋은데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이 없는데 아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종종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가끔씩 있을 거예요. 나는 그래도 조금 덜 죄인이다. 저 사람 조금 더 죄인이고 나는 조금 덜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어렸을 때 자라가지고 그렇게 못된 짓 별로 안 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다는 마음을 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비추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시편 14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지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사실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인이 아니고요. 본래 악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을 행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악하기 때문에 내 말에서 내 삶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악을 행한다는 거죠. 아이들 아주 어린 애들도 보면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도 하고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튼 못된 짓을 해요. 그 쬐끄만 애들이. 그게 누가 가르쳐줘서 우리가 말하는 소셜라이제이션으로 사회화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거면 이해가 되겠는데, 뭐 그렇게 배우는 것도 있죠. 그러나 태어나서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인 것을 보게 하시는데, 책망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 본래 하나님 앞에 적대적입니다. 영어로 hostile이라는 있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hostile against God,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이에요. 이 세상은 사단이 통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싫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열심히 믿는 우리들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싫은 소리 들을 이유가 없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도 당연히 싫어하는 겁니다. 또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할 때가 있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겁니다. 실정법에 의하면, 일반 세상의 법에 의하면 잘못된 게 아니지만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듣고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성령의 사역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뭐냐면, 그렇게 그 그리스도에 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적대감을 가지는, 하스틸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람이 말로 그렇게 그런 마음을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마음이 녹아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던 죄의 권세를 성령 하나님께서 녹아내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싫어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이렇게 분리되는 거죠. 그 성령께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난 그래도 아까 말한 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덜한 죄인이야. 그러니까 난 별로 이렇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죄인이란 얘기를 들으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왜 이렇게 강단에서 뭐 기도할 때 이렇게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느냐. 나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역할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만들고, 그가 십자가 앞으로 내가 십자가의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우연히 어저께 이야기를 듣다가 책을 한 권을 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그 많이 신문에 보았을 겁니다. 그 한국 그 재경부 경제, 옛날 경제기획부 재경부의 그 국제경제국장이 무슨 국장을 하던 변양호 씨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현대자동차가 부실을 털기 위해서 41억 원의 자금을 풀어서 로비를 했어요. 관계에다가 그 돈을 탕감받기 위해서. 그 로비에서 뇌물을 받은 죄 때문에 신고가 들어와서 구치소 들어와서, 결국 그 사람이 더 유명해진 것은, 나중에 그 변양호 씨가 더 유명해진 것은 저기죠. 그 론스타, 우리 한국의 그 외환은행을 론스타에다 헐값에 팔았다고 그래가지고 그 IMF 때문에
부실 기업들이 이제 팔아넘길 때 론스타에게 외환은행가 헐값에 팔아넘겼다고 해서 나중에 뭐 그 재판에 회부됐는데 결국은 두 사건 다 대법원에서 다 무죄 판결이 났던 분입니다. 그분은 행정고시를 수석으로 합격을 하고 미국에 와서 경제학 박사를 받고 또 IMF에 근무를 하고 전 세계에서 그 다음 세대 뭐 경제를 책임질 15명에 뽑힌 그런 경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책을 다 읽지 못해 앞에 부분을 읽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립니다. 그분이 이제 그 뇌물을 받았다는 죄로 재판하기 전에 그게 이제 요즘에 여러분 다 보셨지만 그 영장 심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영장이 통과되면 발부가 되면 구치소에 들어가잖아요. 죄인이라고 판결나기 전에도 이미 그 죄 구치소에 들어가서 신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어느 날 갑자기 회사 그 자기가 이제 재경부에서 퇴직하고 회사를 만들어서 출근하는 길에 딱 그 대검 중수부에 딱 끌려와 가지고 바로 영장이 통과돼서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근데 부인이 거기 보니까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고발당해서 구치소에 갇혔죠. 나중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같은 방에 4명인가 5명 있는 방에 들어갔대요. 그런데 같은 방 룸메이트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우리 같이 세번역 같은 쉬운 성경이라고 또 있죠. 그렇게 쉽게 돼 있는 성경을 빌려서 읽기 시작했는데요. 구치소 안에서, 감옥 안에서 그 성경을 읽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 정부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 실패를 모르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구치소에 감방에 앉아가지고 그 성경을 읽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부인이 믿어라 얘기하고 성경 읽어라고 전혀 관심이 없다가 성경이 읽어지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나오고 문득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감방에 보내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의 경제기원 이런 재경부의 국장 정도 되면 굉장히 고위급 공무원이거든요. 차관복급이 됐는데 정부 공무원을 그만두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큰 그 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부인이 뭐 결사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뭐 반년 넘게 씨름을 하다가 내가 그러면 공직을 관두면 당신이 이렇게 소원하는 교회 나갈게. 그렇게 얘기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고. 그리고 공직을 그만둔 다음에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겠습니까? 안 나갔어요. 약속은 딱 해놓고 실제로 공직에 관둔 다음에 안 나가죠. 1년 반을 안 나가는데 1년 반 만에 어느 날 갑자기 검찰에 잡혀가지고 구치소에 깜방에 딱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 아닌가. 교회 나간다고 약속했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보낸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50년을 그 당시 한 50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50년을 살면서 언젠가 교회에 나가야 되겠지 뭐 희망했지만 그렇게 되진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가 글에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또 내가 21세기 살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사망한 그분이 내 죄와 예수님과 내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또 교회에 가자는 자기 부인의 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 올바로 행동하면 되는 거지 무슨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응수했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법 없이 살 사람이야. 그리고 올바로 살면 되는 거지 왜 교회 나가야 되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는 뇌물을 받지도 않았는데 구속이 돼서 구치소 감옥 안에 앉아 있다고 하는데 왜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사람의 힘으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자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재간이 없더래요. 그 다음에 이성과 논리로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고 정부의 고위 관료고 그렇지만 자기 멀리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마자 평소 이해할 수 없었던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음이 자기 것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책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그가 그 구치소에 한 구치소에 한 달 반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구치소로 옮기는데요. 그 한 달 반에 있는 동안에 저도 그때 오늘 그 책에서 처음 봤는데요. 전부 여기 이렇게 명찰을 배지를 이렇게 다는데 색깔별로 배지를 다는데요. 그래서 뭐 파란색, 노란색, 뭐 경제사범은 무슨 색,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색깔이 있는데 빨간색이 사형수래요. 그 빨간색 표지를 담은 조금 겁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형수라. 그 빨간색 표지를 달았던 사형수 9년차 사형 언도를 받고 9년 동안의 감옥에 있던 사람이 옆방에 있게 됐는데 그 사람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형수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사형수였는데 사형수 5년 차가 되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9년 차인데 자기가 이 구치소에서 새로 감옥에 들어온 사람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 사람들을 잘 도와줘야 되는 것이 자기의 감옥 안에 있는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그래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 사형수가 우리나라에 잘 나가던 최고 관리인 변양호 씨에게 가끔씩 편지를 써요. 그 편지의 내용을 거기다 옮겨놨는데요. 그런 얘기를 썼어요. 이 사형수가 이 변양호 씨에게 아마 낮에 그 이야기를 나눴던 모양이에요. 이제 하루에 1시간씩 산책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 죄수들. 그런데 그 옆방에 있는 사람과 산책하면서 변양호 씨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님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지 이렇게 썼어요. 형님과 낮에 잠시 대화를 나누면서 형님은 지금 작은 책망, 작은 견책을 당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다고 제가 느껴졌습니다. 사형수가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형님께서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사형수가요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건 아주 작은 견책인데 그걸 통해서 많은 이익을 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나면 그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요. 형님은 지금 남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감옥에 앉아 있는데 남는 장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에 이렇게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그러니까 형님은 속만 끓이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남는 장사하고 있으니까 감옥 안에서 속 끓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요. 바깥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그 안에 앉아있던 감옥 안에 앉아있던 변양호 씨에게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귀한 말로 들리는지 모른다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시각이 바뀌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억울해가지고 이 감옥에 뇌물도 안 받았는데 2억 원을 뇌물 받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무죄로 판결되는데 받지도 않은 거를 갖다가 감옥에 잡아넣는 일이 벌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 검찰을 무능한 검찰과 뭐 이런 고발을 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예수 믿고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자기가 그 검찰도 용서하고 다 용서해서 완전히 용서했다고 그 앞에 부분에 자기가 이분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하는 걸 먼저 시작을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책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고 고발하려고 책을 썼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삶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형수가 자기한테 형님 남는 장사라니까요. 네? 그 얘기가 딴 때는 들려지겠냐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무슨 내가 올바로 사는데 자기 부인이 얘기해도 무슨 소리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사형수가 자기에게 형님이 주님을 구세주로 모시면 지금 이것은 약간의 견책은 어려움은 이익되는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이걸 누가 말로 해서 이 사람이 이걸 깨달아 졌겠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 삶이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을 감옥의 바닥에 앉아서 깨닫게 되는 것이 어떻게 말로 되는 거냐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던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는 역사를 누가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세대를 살면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바꿔주시고 내 삶을 바꿔주시고 내 딱딱한 마음을 혹은 우리 가정의 배우자나 다른 사람의 딱딱한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요 말씀드렸잖아요. 몇 주 동안 실천해 보시라고 그랬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성경에 보시면 에베소 5장 그 우리 읽었던 본문 앞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자기를 사랑하면 아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를 훈련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해요? 존경하고 존중하고. 지난주에 제가 그런 얘기 들어서 설교한 다음에 목사님 평소와 달리 너무 남성 편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평소 때는 여성 편을 많이 드시는데 이번엔 남성 편을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요. 여성들이 훨씬 더 신앙이 좋으시니까 여성들이 열심히 믿음으로 이렇게 잘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남성을 리스펙트하는 게 그가 하는 방향으로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말로 잔소리로 고칠 수 있으면 벌써 다 여러분이 고치셨는데 왜 못 고치셨냐 이거예요. 말로 다 해보시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방법대로 하면서 성령께서 바꾸시도록 역사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이 변양호 씨 같은 경우도 부인이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거 말로 오죽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사형수한테 얘기를 듣고 남는 장사라는 얘기까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옥 안에서 영접하고 그 삶이 완전히 바뀐 것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올바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의해서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가는 일이 없도록 막아주시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성령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되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거를 성령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좀 전에 그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뭐 훔치지 않았고 내가 뭐 잘못하지 않았고 그 뜻이 아니고요. 성경의 죄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마로 가는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책망하는 사역은 의의 문제를 다루신다고 했어요. 의의 문제. 성경에 우리가 보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세상은 righteousness, 뭐가 의롭다고 하는 기준이 사실은 다 각각입니다. 사회마다 또 그 잣대가 다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의롭다라는 칭함을 받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으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덧입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보좌에 받아주신 것으로 인해서 입증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거기 에베소 1장 20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다시 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로운 사람만 쓸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쓸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만큼 선한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선하기 때문에 덜 악하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우리의 의에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 믿음에서 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와 같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성령 하나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덧입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는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것을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다시 한번 이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죄에 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내 잘못된 모습을 성령께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생활, 성령께서 주시는 힘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신앙생활 그렇게 할 수 있도록